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주를 향한 경외와 감사,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갇혀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갇혀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주의 것이거늘
때로는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찬양하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내오며 우리의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여름의 시적으로 무더운 가운데도 기쁨과 평안,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도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쟁이 그치지 않는 국제사회에 화해와 용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이 땅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 국민의 통합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부흥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더욱이 차별과 편견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과 북한의 지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수의동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며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수의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수의동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사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바른 신앙과 비전을 갖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등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 간구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참여하는 이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전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각 기관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승재 담임 목사님, 영육강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할렐루야 찬양대의 믿음의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445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이 예배에 두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이유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고난을 한자로 보면 괴로울 고자에 어려울 난자입니다. 괴로움과 어려움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경험하시고 잘 아시는 대로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을 피우면 불꽃이 당연히 위로 날아갑니다. 지극히 당연한 자연 현상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 고생을 겪게 된다. 이것을 전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참 많이 겪으셨죠. 여러분 중 특별한 고난 없이 늘 평안하게 살아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 아마 며칠을 밤새워 이야기해도 부족할 겁니다. 어떤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까? 육체적 고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육체적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나에게뿐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도 육체적 고난이 찾아옵니다. 정신적 고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었을 때 견디기 힘든 심리적 고난이 옵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 때 정신적 고난에 시달립니다. 단절감, 외로움, 배신감,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일 때 정신적 고난이 극에 달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런 정신적 고난을 원하지 않고 모두 다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고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이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고 빚을 집니다. 경제적 부담은 나날이 커가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몸과 마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달갑지 않은 고난, 피하고 싶은 고난은 안타깝지만 우리 주위를 늘 배회하다가 정말 예고도 없이 우리의 삶을 덮칩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다양한 고난을 거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을 한 명 한 명 찬찬히 살펴보면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고난의 이유 몇 가지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의 이유 첫 번째는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했던 거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결과로 받는 고난입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두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졌고 죽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 일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의 고통을,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받게 된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 다윈 역시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살려달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고 금식하며 간구했지만 아이는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던 걸까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범했고 그녀의 남편을 은밀하게 살해야 했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척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자녀의 죽음이었던 거죠.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이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잘못해서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잘 챙기지 않고 술, 담배에 찌들어 살면 당연히 이후에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심한 질병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높아심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와 연결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질병과 죄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질병으로 고통받던 이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앞으로 죄로 인해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가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겪는 고난이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은 아닌지 항상 이것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죄악을 저질렀던 것, 교만했던 것,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것, 모든 것에 관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아가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로 인해 고난이 계속 찾아오지 않도록 죄를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치유와 거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고난의 이유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죄와는 무관한 겁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잘못 선택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구절 자체가 이후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죄와 무관한 것임을 미리 증언합니다. 죄 없는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더니 심지어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지더니 그 많던 종들과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돌풍이 불어 한 건물이 무너졌는데 함께 모여 잔치를 즐기던 자녀들 위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질병의 고통까지 찾아왔습니다.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수많은 종기가 나타나더니 너무 고통스러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으며 견뎌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한꺼번에 욥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욥을 위로하려고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들은 욥에게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욥,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겠어? 빨리 너의 죄를 인정하고 너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거야.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겪는 고난을 스스로 자초한 고난,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와 무관한 의인에게도 고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편 34편 1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가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최종적으로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대장장이가 날카롭고 단단한 칼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철을 달구고 식히고 망치질을 반복하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조각가가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바위를 망치와 정을 가지고 수없이 두들기고 깨는 작업을 반복하듯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두들기고 깨기도 하십니다. 이때 고난은 우리를 실망시키려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을 위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흔들리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이유 세 번째는 세상이 악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합니다. 학교에서 일진들이 연약한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학폭과 관련된 뉴스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놀림감이 될까봐, 교우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사회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일이 판을 칩니다. 가진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을 쉽게 피해가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활개를 칩니다. 사기꾼들이 판을 치며 선량한 사람들을 등칩니다.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탈취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악인들이 오히려 착한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때 신앙적으로 참 시험에 듭니다. 왜 이런 자들이 활개를 치는가? 왜 이런 자들이 잘 먹고 더 잘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은 부당하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정당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에 처합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때 좌절감, 패배감, 그리고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칩니다.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은 힘과 권력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법과 공의에 의해 움직이는 것보다 돈과 권력의 힘이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를 볼 때 항상 그랬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더 판을 치고 더 형통하고 반대로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일방적인 피해를 보며 살아왔던 것,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복수할까요? 저주할까요? 받은 것보다 몇 배로 되갚아 줄까요? 그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이 악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잠언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부정, 부패, 불법, 불의가 판을 친다 해도 그로 인해 때때로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억울함을 당하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이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골리앗을 무찔렀고 이후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고 사울과 그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며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 왕이 극심한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고 자신의 왕위가 위협을 받는다 오해하여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억울했던 것은 자신의 부모님까지 자신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적국 모압 왕에게까지 가서 부모님의 안전을 부탁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는데요. 자신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던 노베 제사장 85명과 노베 살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사울 왕에게 몰살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도망가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들에게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당시에 다윗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이후 얼마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을까요? 무려 10년입니다. 그동안 최대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들어가서는 미친 척하며 삶을 연명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닥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0년간의 도망자 신세가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은 다윗을 연단하는 시기였습니다. 도망을 다니며 다윗은 자신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도망 다니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인내라는 성품도 이 기간 동안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신세 10년 이 기간에 더 중요한 고난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10년간 도망 다니며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리 지형을 철두철미하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는 목동이었더랬습니다. 목동은 양을 몰고 멀리 나갈 경우 100km 떨어진 곳까지 가기도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으니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100km 이내의 지리 지형을 다 목동 시절을 통해 파악했던 거죠. 거기에 추가로 도망을 다니며 심지어 적지였던 모압이나 블레셋의 지리 지형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도망이라는 고난을 통해 가지게 된 이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며 이스라엘 최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그 고난의 시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도망자 신세 10년 고난은 다윗이 미래에 자신이 치러야 했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고, 그래서 안정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도망 다녔던 그 고난의 시간은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나중에 발견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아니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곰곰이 돌아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이것을 없애달라고, 당장 해결해달라고,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태도를 이 시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 삶에 닥칠 때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고난의 이유에 관해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만일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죄를 끊고 우리의 삶을 수정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면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 묵묵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세상이 악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분노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고 원망 불평 대신 하늘 평안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 고난의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한 곡 드리려 합니다. 고난 너머란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찬양이 아주 쉽습니다. 가사도 단순한데 참으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 고난 너머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 중에 낚시 많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난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보이리라. 고난 중에 낚시 많고 고난 중에 낚시 많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고난보다 더 큰 기쁨 고난보다 더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리라. 고난 중에 낚시 많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고난의 때 지나가고 고난의 때 지나가고 소망의 꽃 피우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낚시 많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댈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 그댈 통해 그댈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4절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
주옵소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며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며 살라고 격려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영유치부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고 오늘부터 유초등부가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7월 16일에는 청년부가 2박 3일 일정으로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중고등부는 7월 27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회계감사 관련 소식입니다. 재직회 각 부서, 교회학교, 찬양대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빙 및 지출 근거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의동교회 카카오 채널 3주 동안 광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박중하 유한을 선교사님 소식부터 올려드리며 다른 여러 가지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채널 추가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가 2부 예배 때 있었습니다. 7분이나 새가족반 4주 강화정을 수료해서 저희들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수의동교에서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의동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